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령에 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하면 신학에서 알기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예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실체에서부터 지금 성령이 이르기까지 설명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가 말한,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예수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 이건 아버지의 독생자가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 같이 예수라는 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성령이고 예수는 예수라고 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런 예수의 실체를 우리가 뜯어보면 어떤 관계냐면, 그 육신이 예수가 아니라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타고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고. 자, 이 뜻을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거든.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왜 그럼 아브라함으로 난 자가 그 씨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그런 이 성령과의 관계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난 자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예수가 정의한 것으로 믿음을 정의한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거든. 그 설명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이 내용은 그 예수가 말한 그 모든 것이 뭐냐?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의 고별 강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별 강파는 예수가 십자가 달려서 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제자들과 나는 그 설교라고 그럴까? 그거를 이제 고별 강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 되겠지,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럼 여기에 26절에 얘기하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이 내용이 무엇을 두고 한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고별 강화라고 그랬죠?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거든. 제자들만 불러놓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그 뜻을 무엇을 두고 얘기냐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그 예수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두고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서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그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살펴보자고 예수의 실체를.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예수의 실체보다 예수의 생애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생애. 예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육체로 왔죠? 우리가 육체로 왔잖아요. 예수가 맨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다고요. 그 다음에 부활로 오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제자들이 있는 그 곳에 예수가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체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왔잖아요. 성령으로 온 것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온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사장전에. 이게 우리가 신학에서도 말하는 오순절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 동안에 가르치고 이랬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런 것을 다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의는 뭐고 죄는 뭐고 심판이 뭐라는 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깨달은 것이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가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예수가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이 부활의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진짜라. 오순절에 오신 예수가. 제자들이 이 실체를 몰랐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서부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보면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다가 예수와 함께 길을 지나다가 46년 동안 47년인가 46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자랑했잖아. 제자들이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으로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게 3일 만이라고. 성령으로 나타난 때가 3일.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건 부차적인 설명이지만, 자, 그래서 제자들,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이 육체를 보았고 부활의 예수를 보았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는 성령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진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 날이 바로 너희가 그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다 하는 것을 증거했잖아.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이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도 제자들이 이러한 성령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됐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거든. 우리도 보고 듣고 깨달았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성령에서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뜻이 바로 우리도 현재 이 성경에서 기록한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오순절이 일어나야 된다고. 맨 먼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듯이 그 계명을 받고, 이게 첫 번째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2장에 생기가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예수가 와야 되잖아. 그럼 예수가 왔다는 뜻은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아야만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나는 오순절이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절기에서 매년 오는 그 오순절,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고난주일, 이거는 진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도 안 된다고, 이거는. 성경으로 보면.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크고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진짜 하나님 웃으심이었지, 지금. 응?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성탄 때 25일 성탄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탄일도 다 누구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날 성탄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마다 성탄이 다르다고. 저마다 부활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저마다 그 6월절이 다르다고. 저마다 출애굽한 날이 다르다고. 다 똑같지 않다고. 누구나 다 똑같은 날 내가 이삭을 잉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년 모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안식에 대해서는 어느 날을 명하였더니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었거니와 그날에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육신을 입은 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은 육신은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전도서 3장에서 기록한 말씀이잖아. 이게 앞에 얘기한 2분설, 3분설이에요. 그래서 2분이든 3분이든지 이게 다 관계없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2분으로 된 것을 설명하고 있고,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3분이 됐다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3분이 됐다가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서 14만 4천에서 144 규빗이 되면 이건 사실 1분이야, 1분. 그럼 1분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예요. 이게 144 규빗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 이런 성경이 기록하기는 전체적인 윤곽을 하나로 지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야 이게 성령을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떠한 말씀이 어떻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그 모든 말씀이 나에 관한 거야. 예수에 관한 거라고. 자, 오늘 또 지난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집약해서 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보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지난 21일과 25일과 오늘 28일인데 오늘 3일차에 걸쳐서 지금 예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21일, 25일, 오늘 28일 셋째 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 기간에 드렸던 나누었던 함께했던 말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면요, 누가복음 16장에 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라고 한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그 쉴 곳을 예비하고 마련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올게. 이 말씀이 저절로 풀려난다고. 이 말씀이. 아이고 답답해 진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답답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물에 해박한 그 지능 지식을 가진 이 신학 박사님과 목사들이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왜 주위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응?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고 자기도 왜 지옥길로 가냐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줄 안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발리는 종이라고?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다 이미 구원 얻었다고? 아, 염소똥이 소화제야? 우리가 성경에 참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도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무식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무식하다고. 그럼 신학을 한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만은 아니에요. 이게 나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라고. 지금 가슴 아프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내 자신이 마음 아프다고. 나도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 거기서 가진 수모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 내가. 그때 당시에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래. 그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내가 알아보자. 다른 걸 다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위해서 3년이 넘게 제가 부르짖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직장도 팽개치고 처자식도 팽개치고. 이건 자랑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거예요. 저와 함께 그동안 예배 드리고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계시지만 저 원고 없어요. 원고 없다고. 노트 정리한 거 있어요. 노트 정리한 거. 노트 정리한 거 뭔지 알아요? 오늘 전할 말씀 성경 구절, 그리고 필요하면 원어 몇 단어, 그것뿐이 없어요. 응? 일반 목사님들이 같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금 드러낸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입을 열어 자랑하면 하나님뿐이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이 시간만. 다른 때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답을 내립시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 너희는 놀랄지라 이런 말씀도 없잖아요. 있지만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는 성령을 입은 자의 것이죠. 성령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의 것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가난이 내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난이 내 소유가 됐다는 뜻이 성령이 육신을 입었다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의 뜻이라고. 즉 에덴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라고. 그럼 그동안은 가나안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원수 마귀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
그런 그림을 그려온 거로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BC예요? 여기가 AD예요? 그럼 AD 이전에는 사람들 없었어요? 성경으로는 BC에서 지금 AD까지를 6,000년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지금 AD가 2025년이니까 2000년 됐고 BC가 4000년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전부 6000년이야. 그럼 이전에는 인간들 없었어? 이때는 인간들이 없었냐고? 그럼 하나님이 없었냐고?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 이것은 이제 총체적인 세월의 역사를 보고 BC, AD, BC 이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하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구나, 철기구나, 이렇게든 나누기, 여러 가지 그 시대들을 나누잖아요. 그같이 지금 성경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시대가 없었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냐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같이 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방이 있고 시방이 있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야. 내일이 있는 거거든. 전에도 시방도 장차가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있었던 거거든. 우리가 인류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시조새가 있고, 뭐가 있고, 심지어는 고릴라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었다고? 이것도 개풀 떠먹는 소리 하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원숭이와 침팬지는 진화하고, 현재 있는 원숭이와 고릴라는, 침팬지는 지금은 진화 안 해요, 그럼? 진화 어느 날 갑자기 멈췄어? 자연과학자들 맞춰 답 좀 해보라고. 그럼 세월이 지나서는 더 많이 진화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새 시대를 살거든.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아요. 2분설이냐 3분설이냐 하는 거 똑같다고. 결국은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로 되는 거야. BC와 AD가 하나가 되는 거. BC와 AD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세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성경을 놓고 보면 모세와 예수가 하나다 하는 거야. 모세와 예수가 하나다. 모세 속에 예수가 들어있고 예수 속에 예수의 포장을, 예수를 포장하고 덮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는 자가 이를 드러냈다 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뭐야?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잖아. 아버지의 독생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독생자가 뭐를 드러냈다는,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것은 성경을 드러냈다는 얘기거든. 성경을 드러냈다는 뜻은 뭐야? 성경이 온전해졌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드러냈다는 뜻은 온전했다는 거야. 감춰진 것을 드러냈다는 거야. 이것이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럼 누가 할례 받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요?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얘기 또 여러분들 잘못 들으시면 또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인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잖아. 하나님의 실체가 감춰져 있잖아.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설명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은 지시한 땅이 아니잖아. 알고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고 우리가 쫓아가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처음 쫓아간다고. 누구든지 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에 갔는데 내가 아는 거나 내가 아는 거나 똑같은 방법인 거야. 이게 유전이에요. 이게 유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유전이라고.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 왔을 때나 듣는 게 똑같아. 그럼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됐다는 것뿐이야. 설명되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 알고 있던 거나 교회에 와서 듣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어. 거기 가미된 게 뭐가 가미됐다? 성전만 본문 말씀만 가미됐다. 그리고 그 말은 성경 본문 말씀에 세상 말이 거기에 포함된 것 뿐이야. 세상에 있을 때는 오디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이 빠진 채로 듣고 알고 있었던 거면 교회 와서는 성경 말씀이 이런 게 있다 하고 듣는 것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 벗겨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할례해야 된다고. 이게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진짜 씨가 나온다고. 신학 박사님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신학 박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떡을 만들려면 이 말씀 그냥 가지고 떡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껍질을 벗겨서 방앗간에 가서 방앗 찧어서 이 쌀이 나왔든지 밀이 나왔든지 그 밀과 쌀을 가지고 바로 떡 할 수 있냐 빵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돼요? 파쇄해야 되잖아. 분쇄해야 되잖아.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방아를 찢고 가루를 만들고 이게 할례라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해야만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온 보혜사 성령이 나오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나와야만 지금 내가 할례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할례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지금 제가 한 말에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맞냐고 틀리냐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방아 찢고 분쇄해야만 이 말씀을 할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려요. 왜 틀려요? 왜 틀리냐고. 껍질을 벗겨서 방아를 쪄야만 이 속에 성령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아 찢기 전에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거를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 틀렸다는 게 제가 하는 말씀이, 드린 말씀이. 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제가 방아질 수 있는, 분쇄할 수 있는 자료를, 기계를, 방앗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려드리잖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아를 찌라고, 밀을 빻으라고, 가루를 만들라고, 거기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들으시면 그냥 껍데기 할례 안 된 거야. 근데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지금 저 늙은 노인네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 그 속을 세세히 뜯어보고 검토해보라 말이에요. 살펴보라 말이에요. 이게 방아 찢는 거예요. 이게 밀을 분쇄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쌀도 빻아야만 내가 그
떡을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떡은 찹쌀을 찧어가지고, 맵쌀은 미리 가루를 내서 하지만 찹쌀의 경우는 방아를 쪄서 겉껍질만 벗겨서 그 쌀을 익혀서 그걸 다시 그 익힌 쌀을 찧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찹쌀의 경우에는. 그거 잘 아시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저 떡방앗간 그 방앗간 주인이라서 저는 잘 알아요. 방아를 너무 안 쪘거든요. 30몇 년, 내가 한 35년, 6년 동안 방아를 쪘더니 방아 찌는 것은 박사가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짚어보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방아를 쪄보라고. 그럼 거기서 성령이 드러난다니까. 성령이 드러나면 그 방아 찌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 아, 이렇게 방아를 찌니까 성령이 나오네, 알맹이가 나오네. 아, 그럼 할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딱 들어온다고. 그게 무엇인지.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다른 한 성경의 말씀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야, 그릇의 그 겉만 닦아서는 소용이 없어. 그릇의 안을 닦아야 겉도 깨끗해져.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본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설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도 가끔 요새도 이제 그 집사람이 뭘 좀 만들어 달라면 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짬뽕도 하고 짜장도 하고 뭐 육개장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파스타도 덜어 하고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대요.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저도 좀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해보면은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방장도 돼보고 방앗간 주인도 돼보고 하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는 떡만 먹고 야, 이거 누구네 집에서 한 떡이지, 이거 어느 상호의 떡인지 그거 맛있게 먹었네, 이렇게 먹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것 같이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죄와 의와 심판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심판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나왔어요. 심판은. 의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의가 무엇인지 나왔어요. 죄 이미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죄가 창세기부터 나왔어요. 죄에 대해서. 그럼 심판은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신학이 말하고 교계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심판은 그럼 각자 자기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잖아.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정의됐잖아. 죄 나왔잖아. 죄가 신학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원죄잖아. 그럼 원죄가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가 앞뒤가 틀리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와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다면, 그럼 우리 무죄하잖아. 이미 2000년 전에 와서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줬으면. 근데 왜 너에게 원죄가 있다고 주장하느냐고, 이 신학 박사님들아. 이것 좀 설명해보라고. 각 교회 모든 목사들 이것 좀 설명해보라고, 이 목사들아. 왜 죄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죄를 심어주고 그들을 왜 미혹시키냐고, 이 목사들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심판도 이미 다 지나간 거잖아. 참고로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이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나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들, 신학박사님들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고.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3장 16절부터 지금 1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기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죄가 없어. 당신들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었다면, 그런데 죄 있어? 백보자 앞에서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이 목사님들아. 그런데 왜 원죄를 따져?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말씀에 가볼까? 자기 의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고 자기 죄로 인해서만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에스겔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 보라고. 신학박사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가 왜 신이냐? 이와 같이 자기 죄와 의로 인해서 심판받고 구원을 얻으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왜 아담 때 에레미야나 에스겔보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담의 원죄가 왜 지금 오늘날 내게 오냐고. 당신들의 입으로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다 모든 것을 담당해서 사해줬다면 그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 죄와 허물이 없는데 왜 원죄가 있다고 하느냐고. 그래 내가 목사들에 대해서 신학박사에 대해서 열불 안 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 그리고 자기는 목에 깁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발리는 종이라고?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장차 일어날 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내가 쫓김을 받은 땅에 떨어진 별, 저기 땅에 내려온 용 이렇게 된 거야. 하늘에서 쫓겨난 용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용이 하늘의 존재입니까? 땅의 존재입니까? 땅의 존재거든요. 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무기야. 이무기가 용이 된다고 그러잖아. 뱀이 오래되면. 이걸 우리 말로는 사된다고 그러죠. 사된다. 귀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된다는 뜻이. 성경이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어떻게 질타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자꾸만 눈을 어둡게 한다고, 눈을 가리운다고. 이거 보면 안 되거든. 자기가 한 말이 다 거짓이면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좀 성경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닌가 하면 뭐라고 뭐가 온다고. 응? 당신 마귀 들렸습니까? 뭐합니다? 다 알아야 천국 갑니까? 그냥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안다의 뜻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 않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을 믿습니까? 그 여자들이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장식물을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결혼할 때 다이아 몇 캐럿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은 예물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보화가 성경에서는 뭐가 보화예요?
성령에서 보호하라는 게 뭐냐고. 하나님 속에 감추진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호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이아 반지를 받으라고 여러분들 약속을. 목사가 해주는 다이아 반지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주는 다이아 반지를 받으라고. 인장 반지를 받으라고. 성경에 인장 반지 나왔죠. 그래서 인장 반지, 성경에 인장 반지는 변개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부연되어 있어요. 변개할 수 없는 인장 반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인친 반지뿐이 없다고.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가 된 거라고. 그럼 내가 예수가 됐다는 이 말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의 실체를 보면 이 껍데기, 이 육신, 이 태수로 보면 이 태수, 이 육신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야. 아버지, 어머니. 응? 전에 이윤관이 굿으로 한 거, 배뱅이 굿으로 한 거 보면 아버님 전 뼈를 밀고 어머님 전 살을 밀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육신은 각자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라고. 예수도 마찬가지야. 그 육신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거지만 그 예수라는 존재는 날 때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잉태할 때부터 거기에 마리아라는 언약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성령으로 난 자만 하나님의 씨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것이지 이 육신 껍데기는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앞에 얘기했듯이 이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감을 누가 알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창세기 3장 19절이야. 창세기 3장 19절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 뭐냐고. 육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 필연지사지. 자,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의 피와 살과 같은 값진 헌금을 하면서도 돈 주고 지옥으로 가니 가슴이 안 아프냐고. 왜 예수가 성전을 지나면서 울었겠냐고. 에? 왜 성전을 지나면서 예수가 울었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돼 있다고. 교회 지나갈 때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오해할고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가슴 아프다고 진짜.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가슴 아파요. 왜? 내가 그 속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거짓 속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도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이딴 교회가 있어, 목사가 뭐 이따위 목사가 있어 하고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순간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부를 알고자 해서 내가 부르짖게 됐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 처자식도 버리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경험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걸어온 과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에 준하는 내가 가질 것, 차릴 것, 내가 그 지킬 것 다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파악한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잖아.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잖아. 저는 그런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 사람 내가 전하는 것을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 그것을 내가 뭐 베껴서 흉내낸다 거기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좀 와봐. 그 사람의 연조를 알거니와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 그럼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자랑하면 사도 바울의 증거한 것 같이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조성하고 나를 지으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뿐이 저는 진짜로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으로 자랑할 게 없고 세상 지식으로 자랑할 게 없고 외모로 봐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신 처음 기도가 뭐냐면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앞에 너는 가서 하나님이 이러하다고 증거하라고 할 때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하나님과 도저히 못 가요. 못해요.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해요.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 모세를 놓고 한번 평을 해봅시다. 모세가 비록 히브리인의 피를 타고 태어났지만 그가 애국강에서 그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목욕이라고 그럴까 뭐라 할까 놀이라고 그럴까 그걸 나왔다가 갈대상자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 자 이거는 뭐 설하다 우하다 뭐 별일을 다 해도 좋아. 여하튼 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의 궁에서 길리웠잖아. 바로의 왕자로 양육을 받았잖아. 그럼 왕자라는 것은 우리가 왕조의 시대를 들어보면 당시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을 거예요? 안 배웠을 거예요?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거라고. 모세가 왕자로 자랐으니까, 양으로 알았으니까. 그가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두라신지 모두라신지 거기 히브리 조상들의 그 교훈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게 그가 어렸을 때 모닥불인지 무슨 불인지 피어났는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혀와 입술 여기가 돼가지고 말에 능하지고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다 이런 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신학 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 근데 그게 없다고. 이 히브리 장로들이 유전율법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해서 만들어낸 말이 그가 불에 넘어져서 혀와 입술이 돼가지고 혀와 입술이 뻑하고 둔했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겠지. 여하튼 미두라신지 콘두라신지 콩두라신지 거기에 미꾸라진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한 모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거다 하나님께. 자, 이게 구약에서 나타난 거야. 그럼 신약에 오면 가장
두드러진 신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그토록 성경에 신학성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당시에 누구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면 최고의 신학을 한 사람이야.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다고 할까? 응?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영국의 감브리지 대학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감브리지 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그 미국의 하바디야? 한바디야? 두바디야? 대학이야. 이런 데 신학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학을 수료한 것 좀 생각하시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이 지식인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지식인이 없었어.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서?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거든. 만삭 뛰어나지 못했다는 뜻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덜 떨어졌다 이 얘기야. 나는 미완성품이다 그런 얘기야. 응? 그래서 어느 음악에 나오는 미완성 교향곡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모자라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모세와 사도 바울이 진짜로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이 무엇에 대해서 그러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 바울의 경우는 세상의 신학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의 신학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했잖아. 조상의 그 누구보다 내가 유전율법에 어떠하다고 증거하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모세는 그러한 배경이 성경에는 증거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모세와 예수가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같이 못난 자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것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뭐해? 나는 그들만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들만 또 뭐 발의 때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러한데도 저에게 이러한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이러하고 예수가 이러하고 성령이 이러하다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태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표면적으로 기도하거나 심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의 입으로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입이 이 종의 입에 함께 해주십사 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대언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좀 길었지만 상황 설명하다 보니까 길었지만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는 각자 자기가 양육하는 자기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각자 자기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 지금 요한복음 16장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총체적인 결론이거든. 이걸 두 강도를 놓고 누가복음에서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수는 각자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 말씀을 받아서 양육하고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게 양식이 있게 하고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이 응원한 거거든. 그럼 내가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에게 내 양식을 공급해줘야 돼. 그럼 내가 예수를 양육하는 내가 양육자가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창조자가 되고 나는 창조주가 되는 거야. 이게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이야. 지금 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럼 예수는 내 아들, 각자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그를 양육하는 창조주가 되니까 내 아들은 창조자가 되고 예수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와 나를 어떻게 분류할 거야? 영과 혼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고. 무슨 얘기냐? 2분설, 3분설 또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고.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잖아. 그 말씀 속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잖아. 본문은 하나님이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글자 속에서 어디는 어디까지 1위 하나님, 어디서까지는 2위 하나님, 어디서까지는 3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나누겠냐고. 신학 박사들 답점해보라고. 그래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그렇으면 시방도 그렇고, 시방도는 장차도 그렇다는 얘기거든. 이 교계는 영원히 똑같습니다. 이 교계는 영원히 똑같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 입술로는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네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내가 없다는 뜻이 이런 말씀이었다.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좀 핏을 올리고 말씀을 증가하면 이 내용을 캐치하지 못하고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저 사람 지금 뭘 잘났는데 얼마나 잘났는데 신학을 평하고 목사가 신학 박수를 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10명이면 9명 반쯤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여러분들 상고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하나도 틀린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내가 속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만 내가 속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너희는 열심히 알라. 그것도 너희는 나를 알라. 그것도 열심히 알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알아야 믿음이에요. 알아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 시간은 좀 짧았지만 이 시간은 좀 시간이 길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까지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직설적인 주제상으로 직설적인 예수와 성령에 관해서는 오늘로 이 말씀을 그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다른 말씀들에서 많은 말씀들이 또 이와 같이 증거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말했듯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성경. 그러면 예수 당시에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신약이 없을 때잖아요. 모세일과 선지자 시편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기록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신약까지 포함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착각하기를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면 신약은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눈 말씀으로 말하면 맛을 얘기했고 시각을 얘기했고 청각을 얘기했고 청각, 시각, 미각이죠. 그럼 미각을 놓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봤으면 이 속에 어떤 조미료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런 맛을 냈다까지 알아야 그 미각이야. 그냥 맛있게 먹었다면 그냥 미야. 맛 봤다야 그냥. 맛을 보고 여기에 후추 얼마 들어갔네? 소금 얼마나 넣으면 되겠네? 여기에 뭐 청양고추가 들어갔네? 아니면 뭐 설탕이 들어갔네? 뭐가 들어갔네? 하는 이것까지 알아맞혀야만 미각이 되는 거야. 맛을 보는 자가 아니라 각을 하는 자. 맛과 각을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예수가 어떤 관계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결론을 낸다면 예수가 각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를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육신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예수가 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쪼갤 수 있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육신을 벗으면 말씀만 남는 거야. 우리 혼 속에. 그래서 혼이 영이 되는 거야. 혼과 영이 구분이 없어. 그럼 앞에 2분설 3분설 얘기했잖아요. 2분설 3분설이 관계가 없어. 1분이 돼. 1분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야. 그래서 예수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 같이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도 앉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결국 내 혼 속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야. 똑같이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한다고.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서 그 아들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요한 1서로 돌아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뭐고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 연결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에 관해서 그 대림절과 주연절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부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절기를 좇아서 21일, 25일, 오늘 28일이죠. 이 3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에 관해서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무궁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령과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 기도 위에 주의 백성 모든 영혼들의 그 가족과 가정의 그 기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궁한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아멘.